할렐루야. 우리 말씀 사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늘 기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현자리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시간으로 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상생하며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지역을 섬기며 세상 속에 예수의 길을 내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 사경을 통해 받는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상생하며 미래 비전을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어려움이 아닌 소망을 주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가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며 지역을 섬기며 세상 속에 예수의 길을 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원 목사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으로 저희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자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깊이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양림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택한 거룩한 터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성전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며 어머니 젖과 따뜻한 품에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목말라 생수로 마시러 찾아온 한 영혼을 품어 잉태하여 해산하기까지 어미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새 가족을 품어 돌보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회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김한원 목사님을 특별히 강주 양림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매 시간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문을 열어 말씀이 밀려 들어와 마음에 스며들고 영원히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 찬양대의 찬송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영육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 민족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몸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때요? 우리 말씀 사경에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은혜 충만이에요? 네. 은혜 충만이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사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계시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다 애썼고 또 주차장 또 뭐 재정부 다 했었어요.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주인이 잔치를 벌였어요. 오라고 하니까 나 결혼해야 장가 가야 돼. 나 소 사야 돼. 나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온 사람만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는 말을 잘 들어요. 우리 형, 우리 여동생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잘 들은 저에게 뭘 하나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이 말씀 사경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 양림교회 담임 목사인 제 눈에 이런 말씀 사경회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신가? 많이 찾고 찾아요. 안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사경회는. 그래서 제가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모셔가지고 잔치를 벌였더니 떡을 얻어 먹었어요? 못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라면 와야 돼요. 저는 그래요. 잔치를 벌여놓고 오시라고 했어요. 오신 분은 진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여실히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이 은혜를 받아요. 왜? 목사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또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 충만한 사경회의 시간이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매일 하면 목사님이 손이 아프거든요. 마지막 다 끝나고 나면 밖에 서 계실 거예요. 꽉 잡으면 손 아파. 그러니까 살살 잡고 있다가 인사하고 그렇게 나가실 때 그렇게 우리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치세요, 고만. 저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수는 오직 주님께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우리 김현준 목사님. 정말 애정하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 양림교회에 와서 큰 도전 받았고 목사님 목회 얘기 많이 듣고 저도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서로 이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저도 큰 도전 받고 갑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찬양대 은혜 받았어요. 네, 애쓰셨어요. 소프라노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악기까지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쩜 이렇게 지휘가 아름다우세요? 제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사 지휘가 아니다 저거. 돈 많이 들인 지휘다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 맞다 그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 받으면 이깁니다. 맞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으면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헌금 많이 하셨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여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약속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간다 그랬는데 너희가 모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우리 양림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알게 하시고 드릴 때 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걸 저희들은 압니다. 아버지 받아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아이를 많이 출산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이미 몇 분이 놀라시는데 한 가족입니다. 이 부부는 아들을 10명을 낳았고 그리고 딸을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때 이게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이때 이 엄마가 46살입니다. 14살 때부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쯤 되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21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22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집입니다. 유명한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몇 명이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많이들 낳았는데 그죠? 이 가정 대단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에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자, 여기 아이를 낳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 그 얘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8절을 읽어봐요. 시작.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듣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민족이 출산이 되고 나라가 출산이 된다. 더 신기한 것은 9절입니다. 뭐냐? 한 번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낳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순풍 계속 출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이를 출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시온입니다. 시온은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시오니즘,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출산한다. 근데 출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산한 아이를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네, 시온은요, 민족과 나라를 출산을 하고 계속 출산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품에 아기를 안아서 젖을 물려가지고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처럼 그 민족들을 길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시편 87편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블레셋, 두로, 구스, 바벨론 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을 그 아름다운 성 시온이, 예루살렘이 출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기면 예레미야서예요. 그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 66장인데요.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사야 66장은 아주 그 신비로운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장엄한 예언을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6장은 앞으로 새 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언서 중에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예언서 중에 보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응하여졌다,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용한 본문이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시대를 폐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동물의 희생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낼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탄생할 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출산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서 생기죠? 예루살렘에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죠? 저는 그 명령을 들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입니까? 폭력의 도시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도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다 위험하니까 일단 너희들 몸을 숨겨라. 저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서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잠잠해지면 다시 모여라.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지도를 놓고 시내산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이랑 정반대입니다. 저 남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순절날, 첫 오순절날 언약식을 치릅니다. 그때 언약문이 등장하는데, 언약문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건 마치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하는 서약문과 같아요.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나의 아내. 어떤 상황에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누구한테 이런 서약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자기 배우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어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약이죠. 이 서약이 이루어져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 서약을 후회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뻐 죽겠더니, 깨물어 줄 만큼 예쁘더니 나중에는 그때 못 깨물어 죽인 게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서약이 되는 거예요. 부부에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부처럼, 부부관계처럼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요, 다른 존재, 다른 이성에 대하여 배타성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알던 여자들을 만나면 안 돼요.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안 돼요. 맞아요? 아니,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만났으면 이제 다른 남자친구 계속 만나면 안 돼. 그걸 배타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타성. 그래야지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단을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배타성이야.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방 중에 누구만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됐느냐? 마치 부부처럼, 결혼한 부부처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즉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처럼 너희가 다른 민족에 대하여 중재자 노릇을 해라.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죠. 얼마나 우상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언서 전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만 사랑해라. 그게 예언서 전체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다른 민족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요나가 뭐라 그러죠? 죽기까지 싫습니다. 죽기까지. 왜 저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용서하시는 겁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요나서 어떻게 끝나죠? 야,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아니하냐? 질문하고 끝. 요나서 그렇게 그냥 열릴 결말로 딱 끝나버려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다른 데는 다 땔감, 지옥의 땔감, 다 멸망받아야 할 족속, 상종 못할 족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민족을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했어요. 그거를 예언서는 뭘로 그림으로 표현하느냐?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해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 비유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주어야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임 여성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새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언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 즉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온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워주셨습니다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새 언약 공동체고 그 새 언약 공동체는 옛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66장처럼 민족을 출산하고 민족을 낳고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Great Commission이죠.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기에 모든 민족이라고 나오죠.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가라 그랬거든요. 세례를 줘서 그들 하나님 자녀 삼도록 해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게. 그래서 이 사명을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에 그냥 성령 받아 기쁘고 가난한 사람 먹이느라고 기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벌어지고 그 핍박 때문에 억지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죠. 그게 사도행전 8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즉 내가 온 열방에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거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 그래서 바울은 자기 역할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여자라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남자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자기를 여성으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는 초기 1세기에 어떤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쓴 서신이니까 학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여자로 비유하지? 바울이 자기를 여자로 비유하는 거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 때문이에요. 시편 87편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자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여성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시작. 내가 유순한 유모같이 되었다. 여기서 유모는 직업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아니라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엄마. 이것도 여자 이미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출산하는 여자로, 그리고 출산하는 아이를 젖을 물려 양육하는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사야 말씀과 시편 87절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그 시온이 했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길러내고 주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또 세워놓고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들을 일정 기간 양육하고 또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고 본인은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때 어마어마한 수고가 뒤따르죠. 그건 여성들만 아는 일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출산하고 영적으로 길러내고 그가 교회에서 성장하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는 그냥 되지 않죠. 누군가가 양육해야 되고 누군가가 실수하면 봐주기도 해야 되고 누군가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되고 시험에 들면 찾아가서 또 잘 설명해서 또 데리고 오고 그래야 한 사람의 영혼이 쭉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출석한 지 1년이 안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 대박.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광주 양림교회 출석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10년 넘어요. 몸이 엄청나구나. 손 다 내리세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1년이 안 된 분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분들이 일종의, 물론 이제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오셨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예수를 처음 압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기능이 그거니까. 교회의 역할이 그거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들은 자가 누구이냐? 어떻게 3,000명이 한 번에 출산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 3,000명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뭐 이달리아, 구레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어요?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들은 자가 누구냐? 이 일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생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 이 사람들이 다 새롭게 출산된 영적인 아기들인 거죠. 아기들인 거죠. 자, 이 사건이 있고 한 24년, 25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고.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자기 형 보고 미쳤다 그랬다고. 엄마랑 같이 미친 예수님 잡으러 온 적이 있었던 게 동생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부활 다음에 알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거든요. 야고보가 바울한테 한 얘기예요.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우와 대박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수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왔구나. 당신 또 교회를 개척했구나. 또 다른 나라에 갔었었구나.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구나. 이야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 중에도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수만 명이다.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 그 위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옆에 이제 비두니아 지역, 그 다음에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거기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테네, 그 밑에 코린토스, 고린도, 그 밑에 갱그리아, 그리고 다시 배 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을 지원하고,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지금 제 아이패드가 계속
아까 시리아 얘기했더니 얘가 지금 막 돌고 있어요. 응?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집회 때마다 언급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바로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 조선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죠? 왜?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교회가 받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를 세우고 그분을 후원하고 파송해서 그분이 조선 땅에 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인구 대비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일 국가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인구 대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초대 교회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교회 존재 목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가 하는 점이 어떤가. 혹시 이건 제 생각인데 한국 교회가 불임 여성과 같이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통계를 보셨겠지만은 지금 한국 기독교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프가 꺾였는데 이게 다시 차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양림교회 부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가 얼마 없어요. 수평이동 말고 수평이동도 귀한 건 귀한 거라고 저는 봐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절에 갈 수는 없잖아. 천주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는 와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받아주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모르다가 새롭게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될 수 있느냐?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산의 세계로 교회, 요즘 세이브 코리아 이런 걸로 좀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된 교회이기는 합니다. 저 교회 본당이래요. 근데 이제 그 손현보 목사님이죠, 그죠? 이분이 목사님 전도가 쉬웠어요라고 하는 책을 좀 오래전에 썼어요. 자기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쓴 책이거든요. 정말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분이 부임했을 당시 이 교회는 한 20명 출석하는 교회였대요. 20명에서 30명. 그리고 그때 교회는 한 역사를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교회 부임을 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성교회 원래회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성교회 총무가 광고를 이렇게 하더래요. 우리가 큰 꿈을 품고 5,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산 강아지가 아무개 집사님 댁에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 끝. 그래서 목사님이 강아지를 왜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이번 여름에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장유 폭포 가가지고 여름에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게 남성교회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 원래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여성교회 총무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을 팔았는데 수금이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김 팔아서 뭐 하려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김을 팔아야 이 돈으로 교회 그릇도 좀 사고 목사님 생신 때 선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교회 들어올 때 뒤에서 김을 강매를 하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줘. 그러고서 다 안겨버렸어 하나씩. 근데 돈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이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야 김값.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버려. 연문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남성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개 잡아먹는 거냐, 여성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김 파는 거냐, 그게 교회냐. 그래서 이분이 이걸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전도를 안 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와버려서 거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가서 그 권사님 왜 안 나오나 하고 봤더니 고추밭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고추 키워서 자식들한테 고추 보내주느라고. 그래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한테 내가 뽑았다고 얘기하라.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내 고추밭을 왜 다 뽑아버렸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가 돼가지고 주의 일 안 하고 말이야. 고추 키우느라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내가 다 뽑아버렸다고.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내가 다 뽑아버렸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집에서 식혜를 담가가지고 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왕 권사님이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러면은 성도들이 많이 부담을 갖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하는 13년 그리고 지금 교회 이 목회하는 4년 매년 전도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첫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안 하면 안 됩니까? 전도만 안 하면 교회는 다닐만 한데. 이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전도만 안 하면 교회는 다닐만 하대. 또 전도하냐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 초청해라. 막 그러니까 어떤 일도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권사님은 다른 교회 친구 권사랑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초청잔치 할 때는 그쪽 교회 권사가 와주는 거예요. 그쪽 교회 초청잔치 하면 자기가 가주는 거예요. 선물 나눠갖고 말이에요. 양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웃겨요? 왜? 그런 적이 있어서? 아니에요? 눈을 못 마주치네. 괜찮은 거죠? 네. 여러분, 학생의 사명은 뭐죠? 공부예요, 공부. 애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잘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막 야단도 치고 협박도 하고 막 용돈도 줬다가 용돈도 뺏었다가 막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막 가하잖아요. 에? 공부하면은 용돈 올려준다 막 이러면서. 왜 그래요? 공부하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죠? 지한테 유익이지. 그 공부 잘하면 본인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66장이 말한 것처럼 민족을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자각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자각해야 되는데 전도하면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아씨,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잘못 나왔다. 또 쪼는구나. 쪼긴 뭘 쪼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럼 교회가 안 하면 교회는 왜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 대신
복음을 전해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광주 시청이 대신해 주던가요? 대신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성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저는 겁이 나요. 하나님이 교회 말고 다른 뭔가를 또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교회가 이토록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사명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 교회 탐방하는 이제 수업 프로그램으로, 장신대 프로그램으로 박사과정에서 이제 미국 교회 탐방할 때 제가 시카고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휘튼 칼리지라고 상담학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저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 학교 앞에 빌리 그리암 센터가 있어요. 미국식으로 하겠습니다. 빌리 그리암 세너가 있어요. 세너가. 거기 이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15세기부터 시작된 미국 복음의 역사가 거기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서부 개척 시대에 말 타고 다니던 복음 전도자들, 그때 썼던 마차들, 그다음에 그 말 안장들, 가방들, 이런 것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제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게 조그만 TV로 막 나오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분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셨더만 지금 그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빌리 그리암 센터가, 그 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쭉 보는데 제 가슴이 점점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 나오고 이제 출입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뭐 영어라서 죄송해요. 이 정도는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울컥합니다. 저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요.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미국 복음 전파의 역사를 쭉 지켜보고 나오는데 이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고 딱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오늘도 간증을 했지만은 저 교회가 참 힘들었거든요. 초반이라. 근데 저걸 보는 순간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복음 전도하는 교회로 내가 지금 세우고 있고 목양하고 있는가? 교회 존재 목적대로 내가 목양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나 서바이벌하게 급급했던 거예요. 너무 찔리고 너무 회개가 돼서 혼자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볼까 봐 구석에서 손수건을 그냥 눈물을 막 닦았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로 가면서 버스에 탔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결단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목양하는 이 교회를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목양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돌아오고 나면서부터 교회가 매년 전도잔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400명이 1200명 됐습니다. 교회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양림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난 121년의 역사, 복음을 전한 분들이 선교사로부터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해야 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요.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탐 레이너라고 종교 사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저 당시에 유명한 책이 짐 콜린스의 경영학 책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책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은 아니고 이 책에서 그 톰 레이너가 불신자 그룹이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즉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다 불신자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U라고 하는 게 밑에 노란색으로 unchurched person, 그러니까 불신자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죠. U5는 뭐예요? 적대적 그룹입니다. 예수 얘기 꺼내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소금 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건 이제 미국 상황이긴 하지만 한 5% 된다는 거예요. U1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분들은 밥 한 번 사주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주고 말 잘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올 사람들이 11%는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교회는 좋은 데지 하고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도 한 27% 있다는 거예요. 미국 상황이야 이거. 그래서 불신자를 5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5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양림교회가 세상에 길을 내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내 주변에 내가 꼭 교회를 데려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아니 아직은 저기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생각만 난다. 그 생각만. 손 들어보세요. 있다. 아니 데리고 오란 말 안 할게. 일단은 생각난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좀 믿게 하면 좀 가족이도 좋아요. 아들도 딸도 배우자도. 생각 고마워. 손 내리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직은 생각 안 난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것도 고마워요. 이 회색주의자들은 다 뭐예요? 왜 안 드는 거야? 뭐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우리 양림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전도할 때 메시지가 참인 것만 얘기하면 됐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엄청나게 외친 거예요. 오늘날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의 인격과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 속담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어. 그러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말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죠. 참이잖아. 메시지가 참이라고. 그런데 네가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신저.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네가 전하면 안 믿는다. 이러면 곤란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제가 이 두 표를 김선일 교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수예요. 전도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1호입니다. 이분이 지난 10년 이내에 세례받은 사람 267명을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의 권유가 52%였다는 거예요. 수련회 전도 집회 아는 사람이 가자 그랬겠지. 12% 합하면 64%.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도 9% 돼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라고 봐요.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바꿔서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저 양림교회 권사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잘 안 봤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여? 물티슈를 붙이잖아. 그러면 물티슈만 가져가. 이거는 버려. 이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밤에 호랭이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 길거리에 어우, 저 사람 또 나 해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비결인데, 낯선 사람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아는 사람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 것인가, 친구를 어떻게 영적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아까 생각난다 그랬죠.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쉬워요. 일단 지금부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밥을 좀 많이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대답하면 안 돼. 일단 너 교회 데리고 갈라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냥 너 좋아서 그래. 커피 그냥 막 사줘요. 비싼 선물 말고 간단한 선물이라도 좀 해줘요. 자꾸 그렇게 선을 쌓아. 머리에다가 숯불을 계속 쌓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 때쯤 돼서 혹시 교회가 D-Day를 정해서 초청잔치를 하거든. 그때 초청장을 내미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단다. 네가 좀 왔으면 좋겠어. 그동안 먹은 게 있잖아. 그동안 선을 쌓았잖아요. 에이, 이것 때문에 그동안 잘해준 거구나.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통장 아줌마가 있어요. 통장 아줌마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 일단 인사를 잘해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분이 탔어요. 보통 다 어떻게 하죠? 타면 핸드폰 봐. 눈길을 안 줘. 왜? 낯선 사람이니까.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15층에 사는 15층 2호입니다. 그러면 아, 네 하고 이제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인사를 했죠. 그리고 미소를 지어야 돼. 안녕하세요. 한번 미소 한번 줘보세요. 네, 그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이 미소 짓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예요.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여기 나와서 한번 봐봐요. 진짜로. 웃으면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이빨이 다 보여야 돼. 이렇게. 얼굴이 전도지라니까. 안녕하세요. 으씨, 저게 왜 웃지 나를 보고? 일단 웃는 모습을 보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이 생겨요. 미소를 지어라.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라. 그 다음에 대화를 시도해. 전 15층에 살아요. 8층에 사시나 봐요. 아우, 오늘 스카프가 너무 예쁘시네요. 칭찬까지 해버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가는 거야. 별 이상한 인간 나보겠네. 그리고 아마 엘리베이터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 미소를 지어라.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인사를 해버려. 그러면 누구세요? 지난번에 15층에서 예. 세 번째 만났어요. 똑같이 내가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면 그쪽에서 같이 인사를 해주지. 내가 낯선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지금 우리 통장 아줌마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집이랑.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딸기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통장 아줌마가 당신들이래. 빛과 소금교회 목사님인 거 다 알고 있던데? 아, 그래? 대박. 너무 감사하다, 야.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그쪽에서 부침개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고 통장님 부침개 진짜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호호호호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통장의 남편이 생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양말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 세트를 사가지고 그 집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 통장님 남편분 생신이라면서요. 이거 뭐 별거는 아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줬어요. 우리는 뭐가 됐을까요? 친구가 됐어요. 지금 친구 됐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 차례예요? 영적 동반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잡채를 좀 잘한다고 쳐요. 잡채를 했어요. 그분이 802호예요. 배를 눌러. 띵동 띵동. 누구세요? 지난번에 인사했던 1502호인데요. 아는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지. 이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교회 다닌 거 그분이 알아. 아직 교회 다니자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시죠.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달마도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봐야 돼. 가족 사진 빨리 봐야 돼. 착착착착착착. 아우 집이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저는 양림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고서 나와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계속 되어 주세요.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권사님, 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인간은요, 무슨 문제든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돈 문제든, 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러면 내가 권사라는 걸 아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손 들고. 이때를 노리는 거야. 제가 좀 재밌게 하느라고 한 겁니다. 그분은 지금 붙잡을 지푸라기가 필요해요. 그때 양림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서 간단한 간증을 곁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나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영적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하지 마요, 제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전도가 이게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자,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재림과 그 나라를 걸고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엄하게 내리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하기 어렵다고 미뤄두거나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땅 끝까지 이루도록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음 전도는 그 어느 때보다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들은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기독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고 불신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나마 전도를 한다는 교회들은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와 함께 전도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 보통인 상황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그저 휴지 받아가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정도로 전도를 끝내버립니다. 전도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전도지가 버려져서 나뒹구는 그런 안타까운 광경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명감으로 거리나 지하철에서 외침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가 바로 공공장소에서 목청을 높여서 고함을 지르면서 외치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도가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가 지난 2012년 6월이죠. 5호선에서 8호선 승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모습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전도의 방법은 시대와 지역과 대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본래 전도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띠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인간의 정신이나 합리적인 소통 방식을 차단한 채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철저하게 수용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자신의 입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바로 그 전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늘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요즘 경제계에 착한 마케팅이 번지고 있습니다. 개발,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었던 과거에는 생산자가 사회의 주체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산업 구조가 훨씬 더 발전되고 고도화된 상황 속에서는 소비자에게 더 큰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불신자의 관점에서 전도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들려지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지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 그분의 삶이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을 착한 행실로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감동을 끼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감동을 끼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우리가 감동을 끼치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때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회사를 다닌 지 1년토록 자기 상무님이 안수 집사라는 걸 몰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상무님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야 임마 한 잔 받아. 그 형제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회사 가서 업무 시간에 큐티하지 마라. 네가 회사에서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이 일 잘하는 거다. 이 일 잘하는 거. 회사 가서 탁월한 인재가 되라. 그러면 그걸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잘 실천하는 친구예요. 근데 상무님이 회식 시간에 술이 이만큼 줘. 야, 한 잔 받아. 나도 안수 집사야, 이 자식아. 그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상무님이 안수 집사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국정원 요원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예수를 믿어요. 근데 술이 취하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 아멘입니까? 지난 21세기 동안 주의 증인들이 바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본성은 뭡니까? 하늘을 나는 거죠. 창공을. 근데 독수리에게도 발이 있어요. 그죠? 발이 있다고 해서 독수리가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독수리로서의 체면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성이 뭐예요? 야성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바자회도 해야 되고 야유회도 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본질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간 그러나 여러분 듣고 있는 줄 다 알아요. 제가 해마다 처리할 일 많죠. 해야 될 일 많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놓치지 말자. 아멘이죠. 아멘.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저를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에서 사람 됐고 그죠? 교회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 교회에서 죽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장례 치러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다른 영혼들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양림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어느 해안가에 너무 파도가 세고 급류가 있어서 파선 사고가 자주 일어났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안타깝게 여긴 어떤 분이 아주 작은 구조본부를 하나 세웠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거 하나, 그리고 구명 보트 하나. 몇 명의 구조대원이 헌신적으로 파도가 치면은 바다를 지켰습니다. 파선 사고가 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본부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생겼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본부는 구명보트를 새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조대원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설이 너무 후지고 사람은 많은데 너무 좁다. 새로 짓자.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구도 좀 갖다 놨습니다. 구조를 하지 않는 데는 조금 쉬도록 당구대도 갖다 놨습니다. 운동기구도 갖다가 놨고 오락시설도 좀 갖춰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본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교클럽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아름답게 꾸몄고 이제 주방도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우리가 돈을 내자. 그리고 전담으로 구조하는 요원들을 채용하자. 그래서
전문 구조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즐거운 일도 아니고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이거 그만두자. 그리고 이 건물을 용도를 바꾸자. 우리 사교 클럽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몇몇이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이거는 원래 구조본부였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투표 결과 그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본부는 이제 구조본부의 일을 그만두고 사교 클럽으로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은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새로운 구조본부를 옛날처럼 만들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하나, 보트 하나, 그리고 목숨 걸고 사람 구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명구조본부는 옛날 구조본부가 겪었던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사교 클럽이 되었고, 그래서 또 다른 인명구조본부가 생기고 또 사교 클럽이 되었고, 만약 오늘 우리가 그 해안을 방문한다면 그 해안에는 수많은 사교 클럽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셨죠?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교 클럽으로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심장은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폐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지 130년,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로 우리가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양림교회가 새 생명을 출산하고 잘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조본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좀 되십니까? 당장 내가 전도에 뛰어들지 못해도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셨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우리 중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직한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십시오. 가슴에. 그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겠습니다.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우리 양림교회가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민족을 출산하는 교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광주 지역에서 이 본질을 회복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들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민족이 교회를 통하여 출산되고 양육되고 길러지는 일들, 하나님 교회만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경회를 마치면서 세상 속에 길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처럼 친목회가 존재 이유가 아니고, 김을 파는 것이 존재 이유가 아니고, 야유회가 존재 이유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주님의 명령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하는 분 그 손 드시기 바랍니다.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좋은 케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놀라운 선순환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됐어요. 손 내리세요. 이제 그 결심 갖고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인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딛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손 내리세요. 옆 사람 손 붙잡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임신해 봅시다. 출산해 봅시다. 아멘. 눈 감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사경회를 마치며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세상을 향해 또 이 광주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